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자,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벌써 이제 삼동결제 100일 가는 기도가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번 이제 맞이하는 100일 기도이기도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좀 심란스러웠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막상 이제 오늘 100일 기도 입제가 되니까 이제는 이제 좀 마음이 좀 기도하면서 편안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일 기도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기도를 잘 해내야 될까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오고 가다 보니까 약간 번민스러웠는데, 또 이제 막상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면 자, 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집중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해 나가야 되니까. 아무튼 이번 가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들, 또 소구하는 바들이 다 이렇게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바람드립니다. 아침에 그 노부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몸이 연세가 있으셔서 좀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 100일 기도 입제라고 길을 일찍 나서셨는데 버스를 한번 바깥 타고 보니까 3번을 바깥 타야 되는데 어지럽고, 그래서 스님 그냥 다시 되돌아갈랍니다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된 인연이기도 하지만 늘 항시 마음 써주시고, 또 그 이번 코로나 때문에 스님 사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시면서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항상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그 마음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스님 사람들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드신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등비를 내겠지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을 위한 그 기도비를 갖고 오셨더라고. 응?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가시던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스님한테는 참 고맙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또 빛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2년 동안,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참 갇혀서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사람 만나는데도 조심스러웠죠? 그죠? 우리 지휘자선님도 오늘 모처럼 나오셨는데, 보살께서는 그 또 학원도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공연도 또 끊기고, 이래서 여러모로 다들 힘든 시간들 보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도 스님이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이 되면 이 그칠 지자가 된다 그랬죠. 그쳐질 것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풀리다 보니까 많은 숫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곧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적인 이제 생활 속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처럼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에 이제 입제를 시작하는데, 이 100일 기도가 오기까지 나름은 스님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에 딱 이제 입제하고 나면 긴장도 되고, 또 이제 거기에만 이제 그 집중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 이제 3번은 아침에는 이제 108배로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그 아까 축원이 있잖아요. 축원들을 또 이제 정건하면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기도 시간에는 천주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님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강연이라든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스님은 이제 걷기 명상 통해서 항상 염주 들고 천주를 임하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108염주 돌리시면서 하루에 3번만이라도 108염주를 불리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면 그냥 밴드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 이게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법당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부처님 전에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기도 힘, 그 에너지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 해인사 원담함에 아베라 기도하시는 그 삼천배 하시는 분들 그 옆에서 지켜보면 그 참 뭐랄까요, 그 정진하는 그 모습들은 나의 게으름까지도 마음속에 이렇게 해태심이라든지 게으름마저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발현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고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같이 스님과 이렇게 인사한다는 생각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하면 스님도 100일이라는 시간 속에 약간 해태심이 생길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더 정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마음밭에 씨라는 거, 우리가 사실 요즘 심을 만한 게 뭐가 있죠? 11월 달 되면 마늘 종자를 심으면 내년 5월 달인가 이렇게 수확을 하죠. 그렇죠? 모르죠? 잘 모르실 거야. 이제 유채꽃은 지금 심어요. 유채꽃은 지금 심으면 내년 4월쯤 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걸로 기름을 짜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꽃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 100일 기도 통해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알겠죠? 내년에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주역 대사로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교류 공부 속에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건데, 내년에는 혁자가 일어납니다. 변할혁.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민년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거를 또 6이라는 숫자로 나눠서 떨어진 거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내년에 움직여지는 것들을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도 음력 12월쯤이 되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2022년도에 대한 씨앗을 오늘 저와 함께 뭐라고요? 여기 이제 뿌리는 겁니다. 가히 백천겁이라도, 저는 뭐 스님들처럼 큰 스님처럼 개성으로는 안 하고 가히 백천겁이 지난다 할지라도, 알겠죠? 그 다음에 소작 업불망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은 바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 행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인연내 우시. 그러니까 인연이 도래하면, 때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가보난면이라.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그 가보는 면할 수가 없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자기 능력과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한 행위가 그게 내일에 대한 미래가 될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뿌린 대로 2022년도에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우여곡절도 올해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씨를 뿌릴 것인가. 오늘 이 씨를 뿌리는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불자들은 이 인과법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0일 기도가 미래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 복전이라 그러잖아요. 저 복전함이라 그러죠. 돕는 통을 복을 이제 심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오늘의 가오가 아주 고뇌의 근원적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혹시 내가 다급생내에 지었던 그 인연시 도래가 되면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 것들이 애군이라 할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해야만 된다든지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따라서 겨울이 되면 냇가에 가가지고 어른들이 왜 한마 있죠? 한마 큰 한마가 있는데 그걸 물가에 가가지고 그 돌멩이를 내리치면 그 돌멩이를 이렇게 뒤집으면 물고기가 떠올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재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물고기를 먹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스님이 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철이 없어서 했던 짓이라 할지라도 야 그게 나중에 나한테는 업보로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업보가 쥐로도 오겠구나. 쥐. 일단 쥐가 먹겠구나. 어? 쥐가.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혹시?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차피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받자. 혹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근데 그게 나한테 좋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게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하나도 바람결에 저 대나무 잎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바람이 일기 때문에 저게 움직여지는 것이지 낙엽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낙엽이. 어떤 하나, 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마저도 다 그냥 움직여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고 또 항상 나를 또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의외로 내가 100일 기도 동안에 인욕바라밀을 행하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평생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평생을 뒷바라지만 하고 남편은 좀 돈 좀 벌어온다는 그걸로 굉장히 그냥 뭐랄까 밥이나 얻어먹고 또 잔소리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 살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도 이 짓을 계속 하려니까 이게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안 해보셨어요? 아, 요즘 여성시대라 별로 없구나. 근데 그걸 내가 왜 이걸 해야만 될까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냥 인내하시면서 참아온 김에 그래 내가 전생에 입장이 바뀌어서 아마 내가 혹되게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했나 보다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 그러지 않겠어요? 훨씬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30년 전에 저 전라도에 한 보살이 일찍이 그 남편을 사별을 하셨는데 딸 셋에 애동 아들 하나 아주 열심히 힘들게 더군다나 그 딸들 다 결혼시키고 또 아들마저도 또 그 어렵다는 시골서 대학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장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장한 어머니죠, 장한 어머니. 그지 않겠어요? 홀로 그 자식 넷을 훌륭하게 키워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토록 이제 애지중지했던 아들인데 막상 며느리를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그냥 그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희낙낙거리고 부모는 그냥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어.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엄마는 그냥 뒷전이 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꾸 뭐예요? 며느리가 미워지는 법.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웃는 소리라든지 막 희희낙낙한 소리가 들리면 마치 자기 가슴 개미들이 막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아들을 며느리한테 빼앗긴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며느리는 미움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건 앉아있는 것도 믿고 밥 먹는 모습도 믿고 서 있는 모습도 미운 거예요. 한번 미운 사람은 계속 믿죠. 말하는 것조차도 미워. 믿다 보니까 잔소리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많아지지 않겠어요? 심해지고. 근데 이 며느리한테 시작했던 미움이 이제는 옮겨가는 거예요. 아들한테까지. 그러니까 그 계속 아들도 힘들게 하고 며느리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그만 짐을 싸갖고 가버렸어.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만약에 옛날에나 이제 시집살이를 한다 그러지만 지금 시집살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 몇몇 여기 보니까. 그래도 여자의 일생 참아야 하느냐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 참아야 한다니까 참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며느리가 집을 나가니까 또 이 시어머니가 다시 이제 또 둘째 며느리를 본 거예요. 새로운 며느리를.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둘째 며느리도 걸어나가게 만들었어. 그냥 며느리 자체가.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시어머니는 밥하고 집안일 하는 게 싫은 거야. 일단. 그리고 또 손자도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애동아들이다 보니까 손자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둘째 며느리도 걸어나가고 셋째 며느리를 볼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인근에는 소문이 바자하게 퍼져서 누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생각도 못 해가지고 소문이 없는 곳에 저 강호도 산골짜기 아주 참한 순진한 그 여자 그 며느리감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둘째 며느리가 걸어 나갈 때 아들이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장가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그 시집살이에 두 며느리가 그렇게 울고 나갔는데 어떻게 내가 또 그렇게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어머니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강원도 꼴짜기에서 시골 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시어머니의 고약한 그 성질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 한 사람이 그 새댁한테 살짝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 강원도에서 왔던 처자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도 결국은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셋째 며느리를 봤는데 셋째 며느리는 어떻게 내쫓았느냐면 아주 그냥 여자의 일생처럼 그냥 참아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게 저 내 등살에도 견디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어머니가 그 셋째 며느리는 어떻게 내쫓느냐면 그 불량배 하나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셋째 며느리 방에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겁탈을 해서 결국은 그걸로 문제 삼아서 내쫓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지 없을 것 같죠? 근데 사실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넷째 그 부인을 강원도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며느리 셋이 한 많은 인생을 그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넷째 그 며느리감은 내가 절대로 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 강원도에서 왔던 이 시골 새댁은 만만치가 않거든.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이 시어머니가 결국은 셋째 며느리 내쫓듯이 결국은 또 사람을 하나 사가지고 또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몰래 더 많은 돈을 준비를 해놓고 딱 방에 들어올 때 그 남자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할 줄 안다. 나는 내 시어머니하고 당신을 감옥에다 갖다 신고를 해서 감옥살이 살게끔 하겠다. 그렇게 이제 크게 나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보다 내가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하려고 했던 짓을 시어머니한테 해라 그랬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이제 되돌려 주려고. 그러니까 그 불량배 사람이 곰곰이 어차피 자기는 돈 받고 하는 짓인데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짓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 방에 들어가라 그랬던 건데 왜 내 방에 와서 들어와서 이러냐고 막 난리가 소리 지르니까 이 며느리가 불이야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불이 난 줄 알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바켓스에 물 들고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있는데 딱 시어머니가 그 방에서 남자하고 그런 모습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봐버렸어. 그러니까 그 체면이 어떻겠어요? 체면이 안 쓸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셋째 며느리한테 했던 행위를 넷째 며느리한테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큰딸네 집으로 갔어. 큰딸네 집으로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아들놈도 밉지만 이 며느리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심하게 말해서 그냥 불이 나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안지 그냥 울분을 감추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중풍이 와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얻고 보니까는 점점 그 울분이 더 심해지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오줌똥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딸이 이제 소대변을 받아내는데
그 소대면을 받아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병원에 부모님들 입원해 있으면 그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쉽지 않는데, 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며느리가 이제 그 울분이 내가 누구 때문에 병이 걸렸어요? 병이 온 원인은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지는 안 하고 무조건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울분이 커지니 나중에 거식증으로 오는 거예요. 막 먹어대는 걸로. 화가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죠? 화가 나면 막 뭘 먹죠? 당근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막 먹어대. 그러니까 그 먹는 대로 그냥 다 또 이렇게 막 만지작거려 쌓고 온 벽에다 바르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큰딸이 견뎌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딸로 갔다가 셋째 딸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사람 대접을 받겠어요? 못 받겠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 그 딸들이 손을 들어버렸어. 오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그래도 아들 자식이 어머니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다시 오빠네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그 넷째 며느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온다 하니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죠? 절대로 남편은 나는 같이 못 산다. 살 수가 없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내면서 내가 그렇게 더군다나 이제 오줌통도 가리지를 못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럼 내가 더 크게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밥하고 물 주는 걸로 이것만 해줘도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계속 밥 달라 그래도 그냥 죽만 주는 거예요. 밥을 많이 주면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한 달도 채 아들 집에 와가지고 안 돼서 거의 굶다시피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 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었는데 어느 누구 동네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되레 잘 죽었다는 거예요. 되레 잘 죽었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에는 남편 없이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고생해가면서 키워놨는데 막상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며느리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고 아들을 며느리한테 뺏겼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울분이 분노가 생겼던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심은 결과예요. 이해 가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100일의 약속이라고 이제 밴드에다 그렇게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00일 동안에 어떤 모습의 씨앗을 내가 심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2022년도가 됐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집안이 화목하고 순일하게 잘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늘 갖고 계시겠지만 더 거하는 것은 뭐냐면 덕은 쌓아야 되는 건데 덕은 쌓아야 복을 받는 것인데 덕은 쌓지 않고 복을 자꾸 받으려고 들어. 이게 문제라. 그래서 100일 기도라는 게 뭐냐면 덕 쌓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숲에 들어가가지고 있다 보면 얼마 전의 숲과 지금의 숲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숲이 나뭇잎으로 차여가지고 그 안에 내부가 잘 보이질 않았는데 지금은 낙엽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저 멀리까지도 숲 안에까지도 훤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그 낙엽들이 떨어져가지고 마치 두꺼운 이불을 덮어놓은 것처럼 지금 산에는 그렇게 잎들이 자꾸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정에 따라서 봄에는 잎이 트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그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 이 순환하는 것은 인과예요. 우리가 마음 땅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일 기도에 이번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2022년도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내 가정에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나무 관세음보살 이걸 내가 평소에도 내가 느껴보는 건데 그냥 기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 확연히 달라요. 내가 입속에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을 애치고 이렇게 기도할 때만 그때는 확실히 내 마음이 순화가 돼 있어요. 뭘 대하더라도 화나는 게 적어. 순간순간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08영주 들으시고 걸으시면서도 관세음보살 하시다 보면 그게 좋은 씨앗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 생각이 차이라 그랬거든요. 한 생각이 차이야. 좋은 짓과 나쁜 짓. 생각을 바꾸어서 선인을 오늘 뿌리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서 그게 되나요? 아니요. 기도는 아흔경 말씀에 저 산도 능히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저 산도. 저 산이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저 산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뒷산에 있던 내 동네에 있던 산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간간히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씨를 늘 갖고 있다 보면 선인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내 주변을 맴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하루는 그분이 워낙 폐가 좋지 않다 보니까 밤새 기침을 하고 그러다가 늦잠을 깜빡 잠들었는데 자꾸 밖에서 마당에서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누가. 불러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딱 5분 지난 거예요. 저 신장이 깨워준 거예요. 네? 신장이. 근데 11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밤 1시가 됐든 간에 답답하면 저는 반야를 데리고 이 백사시를 한 바퀴 돌고 와요. 이 숲을. 그러면 요즘 같으면 멧돼지가 뭐 새끼를 가질 때라 그런 게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 많잖아요. 그리고 저 백사실에 가서 보면 아예 멧돼지가 그냥 밭을 갈아놨어요. 나무 밑으로. 코로 지렁이 잡아먹는다. 근데 하나도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갑자기 귀신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면 무섭지만 그냥 내가 그냥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면 바람 소리가 그렇게 더 조용하게 들리고 더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어. 응? 굉장히 고요해요. 그건 걸어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미리 뭘 준비를 하고 있냐면 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미 마음속에 잠재됐던 게 뭐냐면 밤이라는 생각과 뭔가 무섭겠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팍 놀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아셔야 될 건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착귀신이라든지 여러분들 상갓집에 오늘도 스님도 상갓집 가야 되지만 무슨 이런 일들이 나한테 착이 돼가지고 집착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붙을 수도 없고. 알겠어요? 왜냐면 늘 관세음보살 하시는 분들은 옹호신장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늘 여러분들 옹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될 이유도 없고, 순간적으로 어떤 큰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모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왜? 나는 은근히 믿는 백이 있거든요. 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관세음보살기 108연주 돌리면서 앞으로 2022년도에 대한 생활들을 밝은 모습으로 상상하면서 잘 될 거라는 생각을 늘 이런 마음을 자꾸 담고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밝음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자꾸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내년에 대박 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도 없어. 그냥 바로 골키퍼 없는 데에서 그냥 골을 넣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오직 그랬잖아요. 허다못해 내가 돈을 내 수십억을 갖고 싶으면 정성 들여서 30억 다 필요한 만큼 이쁘게 글씨 써서 코팅을 해가지고 지갑에다 맨 안에다가 이 정도 노력도 하지도 않고 돈을 30억을 어디 뚝 떨어지게 바라는 그런 도둑놈 심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절대 안 생겨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쁜 일과 좋은 일의 한 생각 차이에서 생기는 거니까 오늘 그래도 라이브 방송 통해서 듣는 보살님들은 나무 관세음보살을 밴드에서 쓰시는 분들은 좋은 상황들이 저는 만들어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제가 어제 저녁 내 거의 12시까지 저 초에다가 발언문을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스님이 직접. 그러면 그 카드 보고 쓰다 보니까 대강 우리 보살님들 상황들을 아니까 이 양반들은 이렇게 발언문을 써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쓰고, 또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무슨 생은 빼고 그냥 식구들도 다 넣고 해서 원만하게 다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초를 이렇게 다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왜? 100일 동안에 여기 웅산사 법당뿐 아니라 저 지리산에 있는 법당까지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키워놓으면 일주일 가니까. 그래서 내가 또 거기 거사님 한 분한테 누가 가서 초를 갈아놔야 되니까 가셔서 일주일마다 초를 갈아달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거 갈겠대. 100일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세음보살 그 기도하는 그 파장이 주변으로 크는 힘은 엄청납니다. 여기 응선사가 옛날에는 지금까지도 이 관세음보살님은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관음 기도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진 도량이에요. 네? 그 많은 세월 동안은 스님들이 늘 항시 이 관세음보살님 통해서 기도해 오시고 그 관음보살님께서 많은 중생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전에 우리 여기 노부살님들 다 아시고 다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올라오셔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매일 또 첨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처음 몸 담으실 때 응선사에서 무슨 첨배하는 거는 그냥 그게 어려운 기도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었어요, 보통. 그래서 오직하면 저 큰 스님께서 보살들을 어지간히 잡아라. 응? 좀 고생 좀 그만 시켜라 할 정도로.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오직하면 수시 응식 기도할 때 기도 딱 안 하겠다 생각이 들면 기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 21일 기도 동안에 딱 한 번이라도 빠져서 안 올라오면 보살님 인연이 없으신 것 같으니 법당에 불전에 그 봉투 그대로 있으니까 갖고 가서 해버렸어. 그건 뭐냐면 그만큼 스님이 자신이 있었다는 거. 내가 메아리처럼
계속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면 오로지 확신만 나오는 것이지 중간에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안 나와요. 그렇게 밀어붙였어. 응? 그래서 매번 그냥 골골골골골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맨날 한약 달고 다니고 병원에 약봉투 이만큼 갖고 다니던 보살들이 건강 다시 다 회복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또 응선사 총무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옷도 달아다 주고 그래요. 다 그렇게 한 번씩 다 기도의 체험을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저 이거 총무도 기도 체험했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뭐 스님이 시킨다 그래서 무조건 하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건 이 3개월 동안에 좋은 씨앗을 심으세요. 부처님께서 한 제자가 병든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줌똥을 못 가려. 근데 온 대중이 빈비사라 왕이 그 중림정사에 있던 모든 그 대중들을 공양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안 가시고 대중들은 다 거기를 갔는데 그 병든 제자만 홀로 남아있는데 부처님이 그 홀로 있는 제자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하니까 그 아내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물을 길러서 그걸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목욕을 다 시켜주고 인상치 부르시지 않고 그러면서 그 병든 사람이 누워있던 제자 앞에 그 풀이 있잖아요. 마른 풀을 제대로 다 그 안에 다 치우고 새로 깔아주면서 어떠냐고. 그러니 그 제자는 항공스럽기도 하고 더군다나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낭망스러워요.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그죠? 근데 그대는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잘못된 줄은 아나. 그 같이 출가해가지고 사문이라는 사람들이 대자대비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 하나도 가늠하지 못하고 굶어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누구 하나 알아보지 않더라. 저것들이 출가한 사문들인지 원망스러운 마음을 늘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하고 밖에서 내가 잘못한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은 뭐 저럴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만 스님들이 잘못한 짓을 하면 그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는 그들의 수행승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땐 짐승부터도 못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죽가 좀 끓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럼 아프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병간을 해주고 못 먹는 사람한테 그렇게 밥을 끓여서 줘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대는 다른 비구들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서 왜 원망을 하느냐. 응?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았으면 열매를 얻을 게 없는데 응?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맺혀지는 것인데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저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음만 원망을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남의 제사 재물을 손해를 보게끔 하면 분명히 그 제사는 나에게도 손해를 보게끔 돼 있어요. 남에게 매질을 한 사람은 나중에 내가 매질을 당하게끔 돼 있고
세상에 자식한테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봤어요. 제 동기가. 어머니를 때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조금만 하면 발길로 내치고, 내던지고, 돈을 안 주면 그냥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어머니가 오직 하면 아들을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온갖 구박을 다 하고, 온갖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그러다가 그 아들이 모처럼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잠깐 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 친구들이 가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다 못해서 순간적으로 어머니 목을 졸라버렸어. 목을 졸라가지고 그냥 농짝에다가 갖다가 시신을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만에 그게 냄새가 나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만월신 보사님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은 엄마가 원하는 바대로 잘 따라주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엄마가 가혹하게 공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응? 그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 씨앗을 자꾸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중에서 정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바로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요행이라는 거, 혹 내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그런 일들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지도 않을 뿐더러 대래 그게 나한테 화로 와요. 화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그래서 이번 100일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밴드를 통해서 매일같이 100일의 약속에 대한 글들을 올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마가 성하죠. 상황들이 일이 만들어져. 그래 안 그래? 일들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그건 다 핑계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집중을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4시에 기도한 게 캄캄해. 뒤를 돌아보니까 캄캄한데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9시가 넘었어. 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지도 모르겠고 뭐가 이렇게 했다는 걸 못 느끼겠어요. 근데 집중이 안 되면 등뼈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미치지 않으면 못해요. 미치지 않으면. 설상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타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과 의심 없이 그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취가 돼요. 우리가 늘 말을 뱉는 게 씨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설상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자꾸 말이라도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불행과 행복은 손바닥 양면이야. 내가 불행을 쳐다볼 거예요? 행복을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 행복 쪽으로 자꾸 보시고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면 돼.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내 의지를 다지는 마음이니까. 이 발, 허벅지는 땡기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아파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3000배 하는 순간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찢어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뎌냈을 때
3,000배를 다 맞췄을 때 그 환희감은 다 해본 사람만 알잖아. 그죠? 근데 처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결국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100일 기도가 1000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그 시작만큼 꼭 끝을 내겠다라고 생각으로 각오를 하시고, 마치 시냇물이 흘러 끝까지 바닥까지 흘러갈 때까지는 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그런데 하지 말고 그냥 나무 관세음보살, 걷기 명상하실 때도 시간이 없으시면 관세음보살. 그리고 내가 꼭 10,000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단 100보라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스님과 함께, 응선자 신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해.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내년에 이민년은 이 응선사, 옛날 보살님들이 지금은 연세 드셔가지고 아까처럼 버스 타고 오시지만 그걸 마음을 내셨는데 3번을 갈아타려니까 어지럽고 지팽이 들고 도저히 못 올 것 같아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합니까? 하시면서 걱정하시더라고, 대래. 그런 분들은 그 전에 그 자식 하나도 잃어가면서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어요. 내가 키우던 자식 하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떻겠어요? 무슨 이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마음은 안 내셨다고. 응? 나한테 큰 난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끝까지 염주를 굴리셨던 분들이에요. 나중에 그러시대. 스님, 내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치 마시고, 응? 그냥 내가 어느 날 갔다 그러면, 스님, 나무아미타불 연불 좀 해주세요. 딱 이 말씀만 하셔요. 근데 이번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하느냐? 아마 은성사의 새로운 기도의 마음들을 한번 내가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응? 우리 법당에 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저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서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내주시고 스님도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 듣는데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신중단 입제 계속 기도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